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의 그늘, 의심 가운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그 단어가 정확하게 들어있진 않지만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고백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먼저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그냥 가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귀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요, 그냥 태우지 않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깔고, 또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 깔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길 위에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겉옷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댁에 가시면 옷장에 겉옷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겉옷은 어떤 것입니까?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지만 막상 중요한 모임에 가려고 하면 입을 옷이 없어서 또 뭔가 사야 되지 않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겉옷이죠. 겉옷을 한 벌, 두 벌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옷장에다가 가득 채워놓고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면서 그 중에서도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경제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 겉옷은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의 모습이었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벌의 겉옷을 가지지 못하고 한두 벌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 정말 열악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향한 환영의 마음,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주저하지 않고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깔았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처럼 여러 가지 여벌의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겉옷과 속옷 두 가지 정도의 옷만 입었고요. 그들 역시도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그런 외모, 거칠의 그런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속옷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그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찬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펼쳐 놓았는데요. 나뭇가지는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있는데 그 절기는 광야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광야에서 그 나뭇가지로 장막,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고 축제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나뭇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나뭇가지를 깔아놓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고백이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의 확신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찬양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사람들은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환호하였어요. 호산나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입성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렬한 찬양,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들의 그런 찬양의 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 이들 마음 가운데 분명한 굳건한 믿음, 또 어떤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과 11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편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깔고 나무를 꺾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 중에 훌륭한 한 분으로밖에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의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미 우리 사순절 묵상하면서 또 새벽 예배 때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람들의 반응과 믿음의 고백에 굉장히 무게를 두시고 또 제자들에게 묻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엘리야가 돌아왔다,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답을 하면서 100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그 고백이 예수님께는 중요하게 여겨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선지자 예수입니다라는 고백이 틀린 답이 되어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을 피하시고 도망 다니시고 그렇게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천국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 회개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관심 가지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고 쫓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꼬집어 그것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봐도 그러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무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영향력,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바라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정치적인 구원자시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리들만의 기대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과 구원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자신의 겉옷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태도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와 존중과 찬양의 마음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자신들이 소원했던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존경과 찬양을 표현했던 이 무리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변질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동일한 군중들이고 동일한 사람들이고 동일한 무리들이었는데 자신들의 그런 정치적인 기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그런 바람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 찬양의 목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이 무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죄악 가운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구속의 은혜와 사랑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인됨에 대한 인식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그 믿음의 고백, 나의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와는 조금 다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서 오히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문제가 있고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의 무지함과 미련함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나만의 확신과 나의 신념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인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했던 것처럼 또한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질 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과 회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나의 믿음, 나의 확신이 행여나 주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과 다른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년 2024년 10월 26일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작년 10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남가주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체육대회 때 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체육대회에 참여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회 중에 중요하게 했던 경기가 있었는데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네, 배구를 했잖아요. 배구를 했습니다. 무려 우리 교회가 2승이나 거뒀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남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막상막하였고 또 4승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첫 번째 했던 경기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남아요.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경기 중에 오심이 있었어요. 제가 경기를 뛰면서 보니까 분명히 상대편 손을 맞고 공이 나갔는데 심판이 그걸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한 2번, 3번 이어져서 결국 우리가 아깝게 그 첫 번째 경기를 진 기억이 있습니다. 경기에 참가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팀이 가장 평균 연령도 높았고, 제가 보니까 상대편의 선수들 중에는 고등학생들 중에 선수로 뛰고 있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서 실력을 발휘해 주셨는데 그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또 하나 은혜를 받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런 오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두 번 이야기하다가 경기의 일부분이지 그러면서 너그럽게 경기에 비록 질지라도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 몇 주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쉽게 진 상대팀 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의 고등부 아이들이 그 체육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유대감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체육대회가 굉장히 본인들의 교회와 또 아이들에게 의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굉장히 흐뭇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체육대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비록 졌지만 오히려 그 진 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 교회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기에서 진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았나, 그 오심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구호 많이 하잖아요. 나가자, 싸우자,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경기를 하면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오심으로 인해서 지면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세상적인 형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보다는 뭔가 그 세상 속에서 놀라운 권력과 능력으로 그 로마의 불의한 자들을 다 처단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공의를 좀 나타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 세상에서 성취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져주고 손해보고 또 내가 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사실 정작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기 힘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이까일쯤이야 내가 양보하고 져주고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 문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성경을 볼 때는 맞아요, 그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면 이 세상의 성취와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주님 앞에서도 온전치 못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 아니 무리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때로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내 옷을 벗어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대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고 불신의 자리에서 의심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염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참 믿음이 없네요. 제가 참 믿음이 없네요. 그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확인했죠. 여러분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이라고 말씀 못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믿음 없은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맞아요 주님, 저는 저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주님 저는 꼭 천국에 들여보내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성취와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과 함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 5절에 보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그 어린 나귀, 그 나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사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서에 이미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단지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놀라운 사건과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한,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에 대한 내용까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예언하고 또 하는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고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인데, 주님의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이 불완전한 믿음, 우리의 의심 많은 믿음,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냐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언약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실 때 아마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지도 앱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앱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어디가 교통체증이 심한지, 심지어 어떤 앱들은요, 어디에 경찰이 있는지, 어디에 세워져 있는 차가 있는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전에 새로운 길을 가면서, 멕시코 선교 가면서 앱을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특별히 처음 가본 길, 낯선 곳에 갈 때는 항상 그 앱을 켜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앱을 켜고 가도요,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100m 앞에서 30m 앞에서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그 우회전하는 골목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너무 빨리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쳐서 우회전을 하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앱을 켜고 그 앱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때로는 길을 지나쳤고 길을 잘못 갈지라도 그 앱이 다시금 우리를 그 목적지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신호를 만나서 정차해야 될 때도 있고 사고 때문에 지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바른 목적길로 본향을 향하여 우리를 붙들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목적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도착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심하는 믿음, 우리의 부족한 믿음은 때로는 그 길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 사고를 만나 정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때로는 나의 그 실수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다시금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와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